배고프십니까? 예, 우리 장례를 당한 가정에서 떡만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중식까지 제공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배 아니에요? 왜 자꾸 헷갈리게 하는지 감사하고 옆 사람에게 어찌됐든 우리 은혜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강구해버렸으니까 장례 당한 가정에서 뭔가 다음 주에 혹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계속해서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살아가겠습니까?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빛이 나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나랑 잘 안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선택한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어떤 곳, 심지어 가정이어도 마음에 안 맞으면 정말 끝까지 안 맞으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는 로또라고요. 안 맞아서 너무 안 맞아요. 뭐 로또 하면 다 좋아하시는데 로또의 의미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안 맞아. 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저는 사람이 좀 관계지향적이고 진짜 좀 소심하기도 하고 생각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 이제 선택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좀 치유가 돼서 결정 장애. 그러니까 이제 늘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식당에 가서 뭐 먹을래 그러면 꼭 아무거나 그러는 거예요. 원래 아무거나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오늘의 밥상, 오늘의 메뉴를 딱 정해줬잖아요. 그거 가면 이제 선택할 필요도 없이 탁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고 진짜 주도적인 사람이 있다고요. 뭐 외향적이고 어떤 일을 하면 차차차차 머릿속에 딱 해가지고 즉각적인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있으면 한 사람은 복장 터지고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저쪽에서 다그치니까 마음 상하고 불편해지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상당히 관계지향적, 좀 소심하고 생각 많은 사람이고, 아내는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팍팍팍 빨리빨리 좀 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 보면 엄청 답답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말을 해줘서 지적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이쪽에서 보면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굳이 저걸 막 지적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서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니다고요. 너무 그렇게 제 이야기 아니에요. 제 이야기처럼 너무 시각이 드지.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예요.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 자, 바울을 보니까 정말 주도적인 사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착 준비해서 착착착 진행하는 사람.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교통이 요충지니까 막 퍼져 나가는, 그러니까 대제사장 공문받으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을 순교하는 현장에 그 자리 딱 지키면서 젊은 청년이 그 모든 일 주도할 정도로 정말로 이 머뭇거림이 없는 사람, 주도적인 사람. 제가 이전 교회 이렇게 있으면서 부목사들이 한 10명이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시고 우린 선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임이
이거를 나가면 이제 그분이 어쩔지 모르겠죠. 그게 진짜 좀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의중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막 화를 내는 거. 그런데 같은 부목사끼리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우리는 이제 나이에 따라 형 동생 하고 있는데 형님이라고 하지만 자기 성질을 부르니까 막 우리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는. 왜 그러나 왜 저러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뭐 선교사를 한 10년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건 자기가 다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빨리 안 되면 우리가 뭐 다른 일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러면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막. 그러면 저는 왜 저러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엄청 착해가지고 말을 엄청 잘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저를 진짜 예뻐했다고요. 동생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당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주도적인 사람이 불편했어요. 불편해. 그래도 그냥 사람이 언제 착하니까 다 들어줬다고요. 그래서 다 맞춰줬어요. 그냥 맞춰줘서 굳이 부딪혀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불편해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될 때까지는, 사울이었다 바울이 될 때 바나가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정말 관계지향적인 사람이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말을 짧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엄청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자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가 수준이 있는 걸 내가 잘 알기 때문에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온 상태. 자, 바나바가 인생의 선배이고 스승이에요. 근데 저것을 읽을 때 여러분, 제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듯해요? 바울이. 여러분, 제가 바나바 입장에서는 제가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에 파송했던 사람이고, 아무리 둘이 같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있다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도 여전히 영적인 리더는 바나바입니다. 제 마음을 저기 딱 하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속상하게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이제 마쳤으니까 우리가 전도한 것들을 한번 다시 각성문 두루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야죠. 아니, 자기가 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문 다시가 형제들이 어떤가 우리 방문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으니까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사도행전 12장 가운데는 12장까지는 표현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부터 뭐가 바뀌기 시작하겠어요? 네, 이렇게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 누가 먼저 쓰기 시작한다고요?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지만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나바, 바울, 바나바, 사울이었던 이름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바울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 자체가 주도적이다. 말도 엄청 잘하고, 말 엄청 잘하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나오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있다 보면 거의 바울이 복음을 선포해요. 바울이 계속 복음 선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 보면
자, 같이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자,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복음 이렇게 전하는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왔냐면 그가 말씀을 받는 태도와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가 보인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 거고, 성령이 사로잡혀서 한 번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말이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가끔 이제 목회하는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저도 말을 엄청 잘하면 좋겠고 거침없이 복음을 싹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게 능력 있게 말씀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능적으로도 좋은 집안,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훈련 잘 받아서 재능도 있고 훈련도 잘 받은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 잘 전해요. 근데 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향하여 10절에 보면 내 발로 바로 똑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뭐 바울이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요. 그냥 그 즉시 성령의 감동 따라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 비슷한 장면 하나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평생 앉아서 남에서도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 일으켰습니다. 자, 그게 초대교회 소문이 싹 퍼졌었어요. 바나바가 그 사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바울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울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하고 바울이 동급이 되어졌네요. 자,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동급이 되어버렸어요. 사도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충분히,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 받았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정말 그런 권능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일평생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 절대 바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그 조건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계속 자기가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꾸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사도 아니잖아. 너는 예수님 직접 살아생전에 가르침 받지 않았잖아.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분명히 바울은 담에색 가다가 영이신 예수님 만났었고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직접 가르침 받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바울의 주장이고, 첫 번째 자꾸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은 그것을 변호하는 것들을 곳곳에 편지 쓰면서, 교회 편지를 쓰면서 보냈다고요. 근데 능력에 있어서는 동급이네요. 그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었으니까. 베드로, 요한은 손 잡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그렇게도 하지도 않았어요. 뭔가 여기서부터 자, 바나바와 바울이 위치가 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듯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루스드라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 행한 기적을 보고 신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신들이 이곳에 왔다고. 바나바는 좀 과묵하고 무묵한 사람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저도 이제 그리스 로마서 잘 관심 별로 없어서 그거 읽지는 않았지만 제우스는 아시잖아요.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요. 전달하는 신이 돼요. 그러니까 뭘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말을 엄청나게 잘. 이거 잘 기억해서 바울이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 복음을 정말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고요. 자, 그렇게 느스드가 뒤집힐 정도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바울하고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막 아니 안 된다. 우리 똑같은 인간인 거라 우리한테 안 된다고. 그들 겨우겨우 진정시켜 놨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한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수리아가 아니라 비시디아 위쪽에 있는 그 안디옥하고 이고니온 근처에 있는 이고니온 유대인들 충동해서 데리고 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 죽었어요. 그래서 시내 밖에 버려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놀래가 달려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벌떡 일어나 털털 보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능력도 행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분 이 투석형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돌로 쳐 죽이는 추석형은 살아날 수가 없다고. 그런데 바울이 털털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그걸 바나바가 지켜보면서 이 바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제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쉬고 있는 동안에 유대로부터 어떤 자들이 내려와서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 내려와서 안디옥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강단을 내준 거죠. 이렇게 이 강단을 내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잠깐만. 아니 이방인인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자기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복음을 전했거든요. 십자가의 공로 은혜이지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지,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예수님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 됐다는 사실에 그들이 기뻐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어서 복음 전하고 선교서까지 파송했는데, 아니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가르친 거예요. 1차 여행, 전도 여행 다 마치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복음 전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걸 다 뒤집힐 만한 가르침을 한 겁니다.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 24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거 중요하다 했잖아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게 저기에 있다고. 차별이 없는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 아니 유대인 이방인은 다 죄를 범해서 그 죄 스스로 해결 못하니까 구약의 제사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당신이 죄값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자,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니까 바울이 바나바가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들과 크게 논쟁도 하고 막 싸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디옥교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 보내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모교에 가서 우리 확인 한번, 사도들에게 이거 공식적으로 질문해서 이거 확인 한번 하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 안디옥교회 대표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도착해서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면 바리새파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난리 날 일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다 지금 완전 뒤집어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8일 만에, 태어난 8일 만에 해야 되는데 율법을 처음부터 지켜야 되냐. 이방인들은 할례를 당시 고대근동이 있었지만 그 할례도 아닌 거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데 차별이 지금 차별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마치 우월해서 출애굽부터 우리는 달라, 등급이 달라, 우월해. 이방인들 너희들 늦게 출발했으니까 너희들 뭔가 부족해 이렇게 지금. 근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훨씬 더 성장했고 훨씬 더 크고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니 격려해 드니까 구제까지 할 정도로 커졌어요. 그것이 시기가 났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고 가르침 때문에 사건이 커졌는데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와서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공식적으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5장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10장에 보면 이제 고넬료 만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그래서 8절 보면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차별이라는 또 단어 나와요. 차별할 이유도 없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차별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의장이 그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의장이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논의를 끝내고 편지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 이제 편에 보내려고. 편지의 내용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 그거 괴롭히지 말고 대신 이전에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행하던 더러운 우상숭배했던 거, 음행했던 거, 목매어 죽인 거, 당파를 짓는 거, 서로 끼리끼리 당파 짓는 거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었다. 그리고 율법을 그들이 가르쳤다. 회당에서 그들이 읽었고 들었다.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은 그래도 존중은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 너희는 각별히 하나님 받은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니까 안디옥 교회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맞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쳐 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임을 그들이 깨닫고 위로를 받았어.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34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신라는 더 머물길 원하고 유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오늘 본문의 한 사건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바울이 주도적으로 우리가 그 전에 1차 여행을 마쳤으니까 우리가 전화한 곳에 다시 가서 우리가 좀 만나서 격려하고 오자라고 했을 때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37절에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 그래 그럽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은 38절에 보니까 바밀리아에서 자기들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씀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옳은 것은 옳다고 여겨지는 것, 진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 진리 옳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진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겁니다. 마가를 다시 합류시키지 않은 것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내 하는 결정이 옳은 겁니다. 마가 합류, 재합류시키는지 말아야 합니다. 바나바 같으면, 제가 아는 바나바 같으면 꼭 그렇게까지 한 번 더 설득하지 않고 바나바도 둘이 싸워서 결별하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마가는 심정이 어땠을 거며 안디옥교회는 여러분 이 두 가장 중요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둘이 심하게 다투고 싸웠는데 안디옥교회는 마음이 어떻게 성도들이 마음이 찰랑 그리고 둘이 헤어져요. 갈 길 가는 거예요. 바울은 신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생질 조카 데리고 또 이렇게 둘이 나눠줍니다. 바울의 실수였습니다. 분명 바울의 실수였습니다. 바울은 모질게 마가에 대한 말을 하면서 바울은 정말 괜찮았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듣는 이들에게 진짜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은혜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이거 절대적입니다. 마음 상하면 이상하게 은혜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걸림돌도 됩니다. 바울은 그 당시 몰랐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도 단호했고 당연히 마가는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헤어졌다. 그런데 누군가는 마가는 얼마나 상심하고 마음 상해. 근데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바울은 마가 안 볼 생각으로 모집말하고 복음 전환되면 집중했다고요. 그런데 루스드라 또 가게 되면서요, 거기서 한 사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좋은 부모님, 특별히 엄마, 외할머니 믿음에서 물려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 전도팀에 합류시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데려가고 싶은데 유대인들을 바울이 신경 쓰며 두려워하면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 우리 나눴잖아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일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쫓아가서 아니 무슨 할례가 무슨 말이냐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면 되는데, 그런데 디모데 굳이 할례를 할 필요가 없는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어요. 왜요?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불편해서. 그리고 디모데를 보니까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인데 디모데가 마음이 약해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요. 전도팀에 합류했는데 마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자꾸 위장병이 생겨요. 신경 쓰니까. 저 이전 교회에 4년 10개월 있으면서 점심 딱 한 번 먹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왜냐하면 점심 먹고 체해가지고 첫 주, 그래서 제가 아예 안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1년 52주 다 챘습니다. 한 번도 안 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가지고 월요일 날 아이고 회복해서 사역하고 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요, 디모데는 품었어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근데 그때 마가가 생각난 겁니다. 당시 보여주는 것은 마가 믿음이 없고 충성심도 없고 무책임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마가가 마음이 약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함께 가다 그래서 포기하고 가버린 거, 도망간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한 거죠. 바울의 생각으로 자신의 성격대로 판단하고 그런 거. 근데 자신이 아끼는 디모데 보니까 똑같아요. 그가 마음이 약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품었어요. 마가는 품지 않았던 거고, 그가 틀렸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났지 않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외식하는 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보지 못하고 남의 티 보고 그거 그렇게 집중하느냐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바울이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10년 정도 뒤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 속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나 같은 자도 긍휼히 여기서 받아주셨는데. 바울은 마가가 뭘 얼마나 잘못했을까요? 그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행을 하다가 힘들어서 마음이 약해서 두려워서 포기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결단해서 다시 왔는데, 여러분 다시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줘야죠. 그래,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죠. 근데 그게 그렇게도 잘못됐다고 딱 못 박아서 이거 아니다고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자기가 뭐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에 정죄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건은 안디옥교회 성도들 마음 아프게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에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데마는 이 세상 사랑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가버렸고, 그레스게나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고, 지금 누구만 있다고 11절에 누가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올 때, 디모데 너 올 때 누구 데려오라고요? 마가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그래서 지난주 말씀, 무익한 종이 자신의 무익함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서야 유익한 종이 하나님 들어 쓰시는 자가 된다고요. 마가가 그렇게 되어졌어요. 바울에게. 즉 바울이 잘못한 겁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도 마가에 대한 언급을 한 건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의 동역자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죠. 헤르메스라고 말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 근데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직접 보면 막 카리스마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유였냐면 바울이 마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난 그 이유로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함부로 말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돌노라. 이게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철학자들 싸워서 이긴 다음에 복음의 결실이 안 나오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능력을 했던 걸 깨닫고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말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헤르메스 말 거침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여러분 바울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을 잃어버렸던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게 되어졌어요.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어서 성령이 나타나주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어서 그 뒤에 고린도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한번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 자랑한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책임진 사람이라면 바울이 그때서도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그때부터 말을 하기 않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이 시원하지 않게 된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는 남을 절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니까 용서하려고, 한 영혼도 잃어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었으면부터 그렇게 사랑이 부족함을, 사랑이 충만해야 됨을 깨닫고 부모 디모데 품었으니까 마가도 품어줄 수 있었어야죠. 그런데 주도권, 그 자기가 주도권 가지고 교만해서 바나바보다 앞서려고 하다가 그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 남겨야 되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남겨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젊은 세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해 주셔야 돼요. 정말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세대가 일어날 거니까. 지금 기도하면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이고 소망인 이들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이런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냐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를 육체로 자랑하려, 육체로 보여지는 거. 유대인 할례 율법 아니요, 그게 뭘 자랑할 것이 있어요? 신앙의 연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에 말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오직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죠. 사랑의 능력이 있고, 희생할 줄 아는 능력이 있고, 섬길 줄 아는 능력이 있고, 내 거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고, 내가 좀 마음 아프고 손해봐도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그 영혼들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 사랑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대로 그 사랑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한 영혼도 잃어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의 삶이라면,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면,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야 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하시면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다른 기도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자고 능력이 있다면, 우리 말만 있고 말에 그런 결실들, 뭔가 부족한 거, 기도가 있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자리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이 없으니까 뭔가 아직도 우리가 우리 것 자랑하려고 있고, 뭔가 우리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걸림돌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풍성하게 도와주셔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 전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녀들 다시 예배자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 가족들 다시 예배자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이들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제대로 된 십자가 사랑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내 안에 십자가 사랑 풍성하게 채워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그 놀라운 크신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히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삶의 역사하심이 권능 역사 나타나야 되고, 치료 역사 나타나야 되고, 문제 해결돼야 되고, 눈물의 기도 응답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 마음속에 십자가 사랑이 없어서라면 다시 십자가 사랑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는 곳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랑으로 섬긴다고 섬기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믿지 않는 가족들 주께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 더 기독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라면 십자가 사랑, 그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언어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 영혼들 일으켜 세워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소망하오니 내 마음 속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것 갈갈이 다 찢겨지고 정말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사랑 전하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를 점검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 사랑이 넘쳐서 흘러 우리 가정 안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러가서 진정한 예수 우리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룰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의 인생 위해 주의 몸된 교회가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 어린 생명 이렇게 모든 세대 앞길이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